투명하고 정직하고 순전하게, 때로는 한 발 늦는 듯한 세상에 따라가는 삶을 살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의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다 진리의 띠를 띠고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생명과 부활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어진 시간 안에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을 보면 515장 2절에 외치는 자만큼만은 생명수는 말랐더라. 지금 오전 예배 드리고 또 오후에 가서 채널을 틀고 기독교 방송을 계속 보다 설교 3편을 듣고 왔습니다. 주로 대형교회가 나오지 개척교회 나오는 건 없더라고요. 부산도 서울도 에덴교회 뭐 큰 교회가 나오는데 지금 올 때는 김삼환 목사님 또 설교를 제가 중간쯤 듣다가 왔어요. 너무너무 귀한 말씀, 너무너무 주옥 같은 말씀, 30년, 40년, 50년의 노하우를 갖고 있는 분들이 주옥같이 쏟아내는 복음의 말씀 외치는 소리가 지금 전파 속에 무수히 지금도 다니는데 생명수는 말랐더라. 찬송 조금 실감이 조금은 갑니다. 저는 가능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시대의 징조가 홍수에 마실 물이 없듯이 우리 교회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일들을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주변에 보면은 기독교 감소 추세가 지난번에도 제가 들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또 그런 얘기를 해요. 대구에 가도 그렇고 서울에 와도 그렇고 아프리카에도 그러고 1000만, 1200만 가던 4명에 1명꼴로 제가 선교 나갈 때 한국에 기독교가 있었다가 하는데 이번에 왔더니 천주교와 합쳐서 800만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추세가 이 정도에 머무르면 다행인데 앞으로 점점 이 데이터가 내려갈 것이다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걸 들으면서 지금이야말로 신앙생활이 삶의 신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과 신앙이 삶을 끌고 가지 않으면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교회를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실까? 이 시대에 우리 선교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위기 의식을 저는 목사요 선교사로서 느끼고 있습니다. 다른 거 다 두고라도 우리 한국 선교사가 지금 전문인 선교사로 시대는 바뀌어주고 있습니다. 저에게도 목사 선교사님이 10분 이상 갔다 가는데 모든 분들이 복음에 열정은 있지만은 이분들이 저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전기, 물, 통신 모든 기본적인 생존권을 누리고 살아온 이런 한국의 문화권에 살다 보니 거기 와서 일터요 일할 곳은 많은데 가정에 돌아가서 사모님과 의논해서 결정하겠다 해서 한 분도 오지 않았습니다. 와 있는 저희 7분의 지금 팀 사역에 하는 분이 모두가 전문인 선교사로 다 바뀌었습니다. 아무도 탓할 것도 못 돼요.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우리 GMS 선교사가 우리 교단 선교사가 2565명입니다. 세계 남침례교회 다음 2번째 큰 교단입니다. 선교 GMS가. 그런데 제가 거기 갔을 때 저희 선배 2분이 있다가 미국으로 다 가버리고 한 분은 컴미션으로 15년 선교하다가 한국 들어온 지 벌써 아마 10수년이 됐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전쟁 80년 시작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정과 저희 집사람만 선교를 시작했는데 10년 전에 83명의 선교사가 같이 사역을 했습니다. 서부 아프리카에 16개국에. 그런데 계속 선교사가 오지 않아갖고 단기 선교사는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 다 포함해도 단기로 잠시 왔다가 6개월 1년 하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지금은 55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러한
시대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 서부 아프리카에는 끊임없이 에볼라, 내전, 모슬렘, 강경파의 무차별 그런 공격지, 유럽과 프랑스 같은 데서 10명만 죽어도 크게 떠드는데 나이지리아와 옆에 나라는 한꺼번에 300명을 죽였는데도 별로 보도가 나지 않았어요. 이 보도도 보니까 편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선교사 2사람이 에볼라로 걸렸는데 온 세계가 떠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백신을 만들다고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 라이베리아는 10,000명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10,000명이. 어떻든 이런 상황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4월 1일 또 에볼라가 시작이 됐습니다. 저는 이 긴박한 현장에서 나온 선교사입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 한 징조에 불과하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우면 기근과 전쟁과 그리고 많은 재난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한 사건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역은 중단하지 않고 계속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두가 다 기피하는 현상의 지역이 되었습니다. 모슬렘이 이번에도 우리 선교 대회를 8년 만에, 지난번에는 라이베리아에서 모였습니다. 8년 전에. 이번에는 꼬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우리 곽기종 선교사님 그쪽으로 모이기를 제가 결정을 하고, 그 지역에 이제 제가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다 저거 간 뒤 후배로 온 사람들이요. 뭐 여기 오면은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는 많지만 서부 아프리카는 저 위에 분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그런데 이번에 모이는데 항공 티켓 다 옆에 나라 가다 천불이 들었어요. 선교사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모입니다. 먼 데서 미국, 한국, 영국 많은 곳에서 오셨어요. 대회를 호텔을 다 맞추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옆에 호텔에 대회 열흘 전에 폭탄이 터졌어요. 테러가 자행이 돼서 거의 20명 가까이 죽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어요. 이 어렵게 모이는 서부 아프리카에 우리가 긴장감이 도는 이곳에 한번 우리가 모여서 불을 한번 붙여보자고 했는데 또 사탄이 역사를 했어요. 강 목사님과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대회를 열흘 앞두고 테러가 터졌는데 어떡합니까? 잠잠하고 기도하자. 길을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일단 넘어와서, 제가 일주일 전에 넘어와서 대회 준비 때문에 꼬투리발에 합류를 했어요. 한국에서 총회장 방구영 목사님, 이사장, 이사분들, 그리고 강사분들이 프랑스 등등 외국에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나님, 정말 일선 전투진데 지금 옆에는 폭탄이 터졌어요. 사람이 죽었어요. 아무도 들어오지 않을 줄 알았는데 들어오셨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총회장님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잘 몰랐대요. 국제 매스컴에 다 떴는데 만약에 이것을 본부에서, 총에서 누군가 알았다면 경비를 지출 안 하기 때문에 올 수 없는데 정말 모르고 왔대요. 그런데 본인이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 내 1년 임기 동안에 가장 어려운 이 지구촌에 어려운 우리 선교사들이나 그리고 어려운 우리 복음의 일꾼들이 일하는 곳에 3군데를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첫 번째 IT를 가고 두 번째 기도 중에 라이베리아 오려고 했는데 와보니까 꼬트디부아르 같아요. 본인은 라이베리아 온다고 왔대요. 왜냐하면 저를 봤대요. 이 보도에 나오는 거나 보면서 거기 가야 정말 전기도 없고 에볼라로 사람 죽고 하는데 본인이 자원회가 왔는데 와보니까 꼬트디부아르는 전기도 있고 너무 좋아서 조금 실망했노라고. 그러면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 1,000만 원을 내주셔갖고 오시는 분들, 우리 선교사들에게 제가 참 항공료 조금이라도 드리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와서 제가 표를 만든다고 어제 문단을 작성했습니다. 감히 일개의 아프리카의 선교사가 총회장님에게 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밑에다가는 저 이름을 빼고 서북 아프리카 선교사 일동 이렇게 해서 이제 표를, 감사의 표를 만들었어요. 가장 어려운 지역에 이 총회장님이
오셨다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고 우리 선교사들에게 많은 용기와 힘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거기서 와서 라이베리아 우리 팀이 7명이 왔어요. 저 팀 사역을 하는 분이 저희 집 사람과 저도 NGO 사역을 하잖아요. 미랄도 믿음 있는 사람만 보내라 그래서 전부 믿음으로 선교사의 역할을 한 분만 왔어요. 저는 월급을 한 푼도 주지 못해요. 다 그분들이 해서 와서 저와 함께 일을 하고 같이 넘어갔다가 나는 오더라도 와야 되는데 총회장과 이사장님이 그 대회를 참석하시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갖고 어떻게 이 아프리카의 선교사들이 곽기종 선교사 저부터 뭐 안창호 옆에 주변에 차디의 선교사님들이 많이 와서 영상과 10분씩을 보고 했는데 거기에서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데 일당 100의 일을 하고 있는 이 아프리카에 어떻게 선교사가 이렇게 오지 않느냐. 그러더니 조형섭 선교사 지역 대표로서 빨리 이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선교사 발굴 프로젝트를 갖고 한국으로 곧장 나오라. 이래서 선교주도 들리지 못하고 그 프로젝트를 3일간 우리 임원들이 준비해서 저는 우리 후배 선교사님들에게 정식으로 제가 사과의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가 여기에 제일 선임 선교사인데 이제 30대 가서 65세가 됐는데 은퇴를 5년을 앞두고 있는데 내 사역에만 너무 몰두하다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악조건 속에서 선교하는 온 보고를 내가 들으면서 내가 너무너무 충격과 마음의 감동을 받았는데 너무너무 죄송하다고 선임 선교사로서 여러분 후임자가 오는 길도 막혀 있는 것도 모르고 내 사역에만 전념했던 것을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큰절 한번 했습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그리고는 그 프로젝트를 가져와서 본부로 들어가서 얘기를 했더니 전국에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으면은 방송국, 신문, 신학교, LMTC, MTI, 지금 대형교회 어디든지 날 보고 길을 열어라. 그리고 보고하면은 허락하겠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후배들에게도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7명의 멤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일은 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재능을 갖고 있는 달변과 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탁월한 인간관계를 갖는 관계성의 대가, 그리고 행정을 잘 할 수 있는 행정과 IT를 겸한 사람, 뭐 컴퓨터도 할 줄 알아야 되죠. 그 다음에 재무에 밝은 사람이 들어오고, 그리고 전체를 잡을 수 있는 총 우리가 프로젝트의 역할을 움직일 수 있는 매니저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 이렇게 부탁을 하고는 나와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 이 일에 우리 한국교회에 한번 불을 붙여보자. 하나님, 우리가 이번에 와서 재정을 요청하는 것은 아니고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 일꾼이 오지 않습니다. 동부아프리카, 남아공 등등 이쪽 지역에는 제가 그 가봤더니 어림이 어려서요. 말만 아프리카 좀 춥더라고요. 물건이 다 필요해. 거기에 이 지역에 지부가 여러 개 있는데 거기에서 가장 작은 지부의 인원이 우리 서부 아프리카 전체의 한 지역보다가 더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내가 그동안 너무 넓게 세계를 보지 못했구나. 이거는 내야 선임 선교사 저한테 전적인 책임이 있다. 이런 마음으로 나오면서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요. 후배들 보고 했습니다. 이거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도 아니고 바위를 계란으로 깨뜨리려고 하는 용기를 갖고 나가는 저를 기도로 지원해달라. 지금도 한번 벌써 2차례 만났습니다. 어제 또 시내에서 여기 안식년 나와 있는 선교사를 만나고 했는데 다 힘든데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지만은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은 이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는 이 복음의 끝에 벼랑에서 절박한 마음을 안고 동력할 일꾼을 불러서 주님 나라 오심을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데 이 일에 뜨거운 열정을 안고 시작하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보시고 힘을 보태어 주옵소서. 저 이 한 가지 열정을 갖고 나왔습니다.
지금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의 손에는 계란밖에 없습니다. 던져도 깰 수 없는 바위를 향하여 저는 할 수 있는 날까지 던지겠습니다. 누군가는 바위를 깨뜨릴 수 있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한국에 와서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있는 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생각날 때 기도해 주시고, 전혀 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람을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물었어요. 오려고 하는 분을 어머니 만났어요. 왜 당신은 오려고 다녀가더니 안 왔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가보니까 정말 아프리카가 목사 선교사가 일할 곳인데 집에 와서 해보니 나에게 자식이 있고 어린 아이가 있고 또 우리 집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또 나를 축원하는 교회가 맨몸으로 갈 수 없지 않습니까? 두 번째, 또 작년에는 파송을 해야 되는데 파송교회 가서 얘기하니까 왜 하필이면 서부 아프리카 가느냐, 우리 교회 선교 시작이고 한참 선교에 불붙는데 거기 가서 무슨 일 생기면 선교가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당분간은 아시아로 가라. 이렇게 다 아시아로 가버리겠대요. 그럼 다 아시아로 가버렸어요. 자, 이것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제가 기도할 것밖에 없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신학 다닐 때 그랬어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봄 들고 가을이다. 조금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찬송은 찬송이고 선교제는 본인이 현실적으로 택해요. 현실적으로 택하고 나가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누구를 생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일이 아니겠느냐. 마태복음 10장 16절에도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12 제자를 보낼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이리떼가 있는 곳으로 가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 절박한 아픈 마음으로 모든 것을 감수하며 제자가 순교할 것을 알고 내 제자의 목숨을 거두면서 그곳으로 가라고 보냈어요. 제자들이 질문할 때 해법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성경의 말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온유하라. 이것 하나 챙겨주고 예수님이 가라. 그래서 아골골짝 빈들러 가서 예수님의 제자 모두가 다 순교하고, 순교하지 않는 사도는 순교자보다가 훨씬 더 힘든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이 불러가십니다. 자, 이제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10분 남았습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리와 죄인을 함께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주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며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본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수군거리고, 수군이라는 말을 또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비난하고 조롱하고 비판했다 이렇게도 나옵니다. 성경에. 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예수님을 보실 때는 진짜 죄인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구약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갖고 하나님의 구약에 주신 그 복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복음의 주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향하여 그 말씀으로 심장을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터무가요. 복음의 주체가 자기인데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갖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공격하고 비난하고. 그래서 오늘 이 제목은 선교사가 내놓을 제목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고 조선교사 건방지다 하지 마시고, 이 말씀은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것이 복음이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이다.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 이것이 복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율법의 잣대로 신약의 첫 계명
주님을 겨냥하여서 하는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오늘 들어줍니다. 이 세 가지 비유를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이 세 가지 비유가 첫째, 그 비유의 7절까지가 이른 양 비유 99 하나, 둘째 8절에서 10절 10드라크마 9 하나, 탕자의 비유, 불효자식 두 번째 아들과 불효자식이 열이 있어도 부럽지 않는 맏아들, 모든 것을 맡아서 부모 공양하고 아버지의 일을 다 맡아주는 불효자식이 10아들 부럽지 않는 맏아들이 있지만은 있으나마나 한 있어도 골치요 나가도 골치는 불효자식 하나를 두고 이 세 가지의 비유를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에서 바로 이 세 가지 비유가 복음이다 하면서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을 향하여 교회를 회당을 향하여 주신 말씀입니다. 1, 2절에 보면은 구원을 갈망하며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모든 이가 다 참석할 수 있는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이 세 가지 비유에서 우리가 공통점이 하나 있다면은 비유도 하나요, 숫자도 하나입니다. 숫자도 하나입니다. 첫 번째, 여기서 주는 복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눈에 보이지 않는 듯하나 소자, 작은 것에 예수님은 초점을 맞추는 교회와 선교,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이 있어도 가장 죄인이요 불쌍한 사람 삭개오에게 초점을 맞춰서 구원시킵니다.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무리 동료할 때 가지 못하는 항상 군중 속에 밀려있고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택하십니다. 수많은 수천 명, 5천 명, 만 명이 모인 자리에도 벳세다 들판에 우리 예수님은 가장 작은 소자 어린 나이에 도시락을 겨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볼 줄 아는 영안을 갖는 선교사가 되라고, 교회가 되라고 우리에게 시대의 복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겸손과 사랑과 섬김의 믿음을 갖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 설교할 제가 아침에 참 많이 은혜가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축복의 계대를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죄 사슬을 꺼내야 된다. 야, 저가 잘해야 우리 다음 후대에 또 우리 선교사들에게도 내가 선임자의 책임이 참 많구나. 저 나름대로는 많은 또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는 그런 은혜 시간이 참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아침에도 블레셋 진영의 법계를 얘기했죠. 제가 이거 원고를 다 적어놓으면 벌써 만들어둔 겁니다. 너무 얼맞았어요. 소유의 개념이 아닙니다. 법계가 가는 곳에는 승승장구하고 백전백승하니까 블레셋이 저 법계가 가는 곳에는 승리하니까 빼앗아 오자.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상 5장 1절에 법계를 빼앗아 가지고 에벤에셀부터 아스돌에 이르니라. 그날부터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날부터 법궤가 블레셋 진영에 있을 때 6장 1절에 보면은 7개월이 있었지만은 다곤신이 넘어져 부러지고 독종과 재앙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무엘하 6장에 가보면은 10절에 3개월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벳 에돔의 가정은 복을 받았습니다. 자, 여러분, 소유의 개념입니까? 무엇인 개념입니까?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주신 내용의 말씀을 보면은 비유 세 가지가 다 똑같습니다. 하나입니다. 하나. 99마리의 양과 잃어버린 하나. 한 문화를 잃어버렸는데 9 문화가 있었어요. 유다의 나라의 그 삶의 모습을 보면은 창이 작습니다. 창이 작아요. 이 환기통이. 그래서 낮에도 뭘 잃어버리면은 또 바다가 푸석푸석해요. 하나 동전을 금을 떨어뜨리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어두워서 굴러가 버리면 바로 그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탕자 하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이 별것 아니죠. 너 나가도 전혀 아버지는 집안 운영에는 오히려 더 편해졌어요. 말썽 부리는 아들이 없으니까.
그런데 마다들은 열심히 본인이 고백했어요. 다 감당했어요. 9문화가 있고 99마리의 양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까지가 하나 없으면 뭐 그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유다의 통념상 하나가 갖추어지지 않으면은 마치 우리가 돈을 셀 때 다발을 묶을 때 하나 둘 99 받는데 한 장이 부족해요. 찾아도 하나가 없어요. 그러면 그것을 100개가 있는 안에 넣을 수 없죠. 그거는 별도로 놔둡니다. 하나를 채워놓을 때까지. 이런 개념으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 했어요. 문화도 10문화인데 이스라엘의 통념과 유다의 통념은 10문화에 한 문화가 없으면은 9문화의 가치가 상실되거나 떨어져요. 그것은 별도로 보완을 해놔야 돼요. 한 문화가 채워야 되는 거예요. 탕자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소유의 개념이 아닌 겸손과 사랑의 섬김의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성경이 필요하다. 세 번째, 찾은 즉 조건 없는 사랑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 사랑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무조건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복음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이 시대의 초등학교를 비유해서 초등학교는 학생들이 방과 후에 가면은 매일매일 잊어버리고 간 물건들이 서랍에서 수북이 나오는데 한 주간을 못 오면은 무지 많대요. 그런데 문제는 잊어버리고 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다음 날 와서도 찾아가는 학생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이제 단계가 지나니까 그 다음에는 찾아가지도 않는데요. 오늘날 우리 교회나 선교와 우리의 믿음이 잃어버린 것을 회복하고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자꾸 새로운 것을 졸라서 아버지 어머니에게 달라니까 아버지 사주니까 왜 찾아가지 않았느냐고 선생님이 물으니까 엄마 아버지에게 조르니까 돈도 준다는 거예요. 찾아야 될 필요성을 모르니까 오늘 한 사람 안 나오면 내일 새로운 사람 나오면 되니까 전도하라고는 자꾸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선교사 후배들이 오지 않는 것도 저한테 참 책임이 많구나. 저는 라베라 백성을 참 사랑합니다. 힘들 때에도 그들을 생각합니다. 간략히 제가 말씀드리면은 에볼라 창궐 시에 WHO 국경 없는 의사회가 이제 거기 들어갈 때 제가 한국에서 길이 막혔을 때 항공료를 거의 몇십 프로를 더 주고 독일로 갔어요. 인터넷 치니까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가서 독일 가서 벨기움에서 합류를 했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있어서. 지난번 간증했죠? 그들과 함께 타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라이베리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귀임을 했습니다. 지금은 10,000명이 죽었는데 그 당시는 한 5,000명이 희생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가 기니 국경이라 해서 안심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안식년이어서 3개월 됐어요. 그 기니의 국경에 에볼라가 순식간에 우리 선교지 2km, 5km 떨어진 두 지역에 발생을 해가 우리 어린이들이 나오는 학교에 그 동네와 우리와 같이 일했던 성도들의 동네에 에볼라가 침투된 거예요. 내가 선교사의 양심상에게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3일 만에 열이 나기 시작했어요. 열이 37도에 38도만 가면은 이미 WHO가 국가가 비상사태를 해서 무조건 열 나면은 다 연락하면은 방역복을 입은 사람이 나와서 38도만 되면 무조건 데려가서 다 그냥 에볼라 캠프에 무조건 잡아넣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죽었는지 살아낸지도 통보도 안 합니다. 3일 됐는데 못 먹고 지치고 독일 걸어서 벨gium 가서 2, 3일 했더니 제가 몸이 지쳤죠. 혼자 갔으니까. 밖에는 우리 현지인들이 6명, 7명 살아요. 내가 연락을 할 수가 없어요. 기도했어요. 하나님 빨리 회복시게 해줘서. 첫날 38도가 갔어요. 그 다음날 38.5가 갔어요. 큰일 났구나. 그런데 그날 기도했는데 여러분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3일째 정상 온도를 찾았어요. 찾고 나니까 저희가 어떤 걱정이 생겼어요. 내가 만약에 이 상태로 나가서 에볼라 지역을 다니면서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이 수습을 현지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 사람은 한 명도 없고 다 우리 선교사도 없고. 그리고 에볼라는 그 감기와 열이 꼭 에볼라와 초기 증상이 비슷해요. 나는 몸살이고 감기인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하면은 현지인이 저를 살린다고 연락한 것이 나를 죽이러 가는 거예요. 지쳐 있는 상태였어요,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리 현지인 목사님을 데리고, 내가 이미 가묘를 만들었는데 있어요. 가묘. 무슨 말인지 알죠? 앞으로 가상에서 묘지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거기를 데려가서 우리 현지인, 우리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거기 성도 없었다. 거기 같이 가서 내가 설명을 했어요. 내가 에볼라 때문에 왔는데 5천 명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 선교지 사람이 죽어간다. 그러니까 혹시 내가 잘못되면은 오늘 이 자리에 나무로 십자가를 세워놨어요. 여기에 내가 열이 나고 힘들어서 에볼라에 걸렸다고 할 경우는 내가 무슨 방법을 쓰든지 이게까지 내가 올 테니까 삽자리를 하나 들고 가서 이 삼 높이 만침 이 십자가 밑에 땅을 파고 여기에다가 나를 넣는데, 이건 접촉으로 돼요. 가까이 가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막대기로 나를 굴려놓으라. 그때는 참 심각했어요. 지금은 이제 간증하니까 여유가 있는데, 그렇게 했더니 이 사람들이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켜준다고, God bless for Korea pastor, God protect라,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멘. 그런데 몸이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자신감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리고 났는데 오늘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에 섰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제가 이 일을 하고 났는데 그 사람들이 물었어요. 공항부터. 파스타 왜 들어왔느냐. 유엔이 다 철수하고 필리핀, 일본 뭐 전부 다 철수하고 중국인이 그 많은 유엔이 다 철수하고 한 명도 없는데 왜 항공도 없는데 국제단체와 들어왔느냐고 저보고 그래요. 대신 딱 한 사람 들어왔어요. 제가. 의료단체 외에는.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28년 전에 여기 왔을 때 30대 와서 그 젊은 열기로, 여러분 젊은 열기 때 고백 함부로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개척교회 해놓고 반드시 힘들고 어려울 때 머리를 들고 눈을 뜨고 나를 보면은 그 앞에 조형섭 선교사가 있을 것이다. 약속했어요. 저는 그 약속을 지키러 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이베리아를 사랑합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왔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들이 저를 붙들고 막 춤추고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 간증을 하느냐면은 이 일을 당하고 나니까, 이런 일을 내가 겪고 나니까 내인데 한 가지 얻은 유익이 있었어요. 무슨 유익이 있었냐면은 내가 정말로 정말 진심으로 이 영혼을 사랑하고 정말 주님이 보시기에 너가 정말 그렇게 진정으로 이 영혼을 사랑했느냐, 저를 돌아보는 기회가 됐어요. 너 사명감 때문에, 목사라는 직분과 선교사라는 직분 때문에 너가 그렇게 한 것은 아니냐? 제가 회개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당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전인적 신앙으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제가 막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지금은 이제 선교를 할 때 좀 이런 마음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뭐 다른 얘기 다 안 해도 우리가 주님을 향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 한 영혼의 소중함, 우리 안에 있는 90마리의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권한이고 감사할 내용이지, 그 90마리의 힘을 위로받고 사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바리새인, 서기관은 복음이 아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까지 건강, 가정의 복, 통장의 액수, 내 주변의 모든 것, 주님 오실 날이 내일입니다. 잘못하면 주님이 우리를 바리새인, 서기관으로 복음이 아닌 우리를 지적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아골골짝 빈들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마칠게요. 내가 이번에 저는 정치는 관심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와서 좀 신앙과는 관계없지만은 내가 한 번 국회의원 의석수를 보니까 300, 제가 애국자는 맞아요. 그러나 국회의원 이런데 이번에 오는 날 마침 오자마자 선거가 있어서 내가 투표를 또 했지요. 그래서 관심을 가졌어요. 의석수가 쳐보니까 300개 의석수더라고요. 다 훌륭한 사람들이 이 지혜는 대한민국 백성들이 다 뽑았어요. 근데 저는 딱 한 사람은 오늘 소개하려 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보고 우리 들사는교회도 감사하다. 제가 소개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300의석 중 출구조사 때 2%가 뒤져갖고 떨어진 걸로 되어 있었어요. 새벽 4시까지 표를 하는데 100표가 부족해가지고 새벽 4시까지 떨어진 걸로 있었어요. 설마 혹시나 하면서 마음으로 4시를 넘었는데 4시부터 밀리다가 5시에 딱 끝날 때 26표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부평구 갑 정유섭 의원. 자, 이게 내가 설교 시간에 왜 했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그분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부평구 갑을 부흥시키고 발전하고 성장시킬지는 몰라도 제가 한 가지 분명한 그분의 인터뷰하는 걸 제가 보고 내가 적었습니다. 그 적은 걸 한번 말씀해 드릴게요. 그 당선자의 말이 유권자의 숫자의 개념과 표로 인식되지 아니했고 한 분 한 분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한 분인 것을 보았습니다. 울먹이면서 26표를 갖고 국회의원에 당선된다 하면은 머리수의 표로 보거나 숫자의 개념으로 보지 않고 전광판을 사람으로 보이더라는 거다. 숫자가 사람으로 보였어요. 정치하는 사람은 사람을 표로 보는데 숫자로 보는데 이분은 달랐어요. 이분을 본받자는 말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을 가진다면은 우리 늘사랑교회도 우리 아프리카 교회도 비록 계단으로 발을 던진 한이 있더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을 보내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실 텐데 그때까지 외로워도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심으로 주님 오실 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명심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